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요.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남는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이 주는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주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몸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구원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주는 사랑이 더 있습니다. 6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 주님이 거기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삶의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기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한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절망이요, 좌절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지금 삶의 척박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그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요. 영혼이 힘들고 지쳐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는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샘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오다가 끊어지거나 하는 그 불행함, 답답함, 그 고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끊임없이 주시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풍성하게 차고 넘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끊어지지 않지만 애달거나 좀 부족하거나 조금 이렇게 더 필요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하나님께 찾으면 되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 하나면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주님의 사랑 하나면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한 아멘에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 사랑, 아내 사랑 강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사랑 하나면 충분한데요. 주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상의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랑도 필요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는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에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뭐가요? 사랑이요. 사랑이어야 사랑을 줄 수 있는데 우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줄 수가 없고 받아야 돼요. 그냥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사랑과 관련된 요즘 노래 제목이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한번 살펴봤어요.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어린 사랑, 천년의 사랑, 미친 사랑의 노래, 사랑이 너무 슬프던 날, 러브 바이러스, 사랑이 흘린 눈물, 혼자만의 사랑, 버려진 사랑, 청아한 사랑, 핑크 매직.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도 사랑자만 붙이면 다 사랑이 돼요. 근데 이들 사랑의 대표적인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 받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 그중에 제가 가사 하나를 불러드릴게요. 이 시간엔 집 앞까지 차로 20분. 오늘은 널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야. 신사, 홍대, 잠실. 어디든 너를 본다면 지금 가. 진짜 금방 도착. 이 노래 가사가 아마 저도 하면서 좀 이상해. 뭐 이런 노래 가사가 다 있어요. 끝에 이렇게 끝나요.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이야기니까 들어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좀 가보신 분은 알까 모르겠는데 신사동, 홍대, 잠실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20분 만에 못 가요. 그런데 어디라도 내가 너를 봐야 되니 20분 만에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얘기가 너의 이야기라 그래요. 너의 어떤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네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노래로 전 세계 어디 살아도 이 노래를 들으면 고국을 그리워한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리랑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다리 똑 부러지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 다리는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게 무슨 일제시대 항의에서 나온 그 다 차치하고라도 이 사랑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곰곰이 뜯어보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받는다고 이해합니다.
사랑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랑은 뭐냐?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999년 364일 23시간 59분 59초 동안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는 1초만 사랑해줘. 그러면 우리의 천년의 사랑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래, 이 앞에 천년의 사랑이 있었죠. 그 천년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명은 1초 사랑하고 나머지 사랑은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받는 이가 행복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서 사랑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 뭔 줄 압니까? 받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랑을 주라. 그래.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나는 사랑을 줄 수가 없는데 받은 사랑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거죠. 차고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본문 7절 8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자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도 사랑을 못해요.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각 직체들을 사랑으로 안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지식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실천 안 해요. 사랑 안 해요. 비판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디를 가도 분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많이 하고 성경 얘기도 많이 하고 66권 외운 얘기도 많이 하고 다 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없으면 그 알면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 사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그래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전제가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주다가 본전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 못 주는 거예요. 왜? 본전, 주고받아야 되는데 주고받는 게 끝나니까
그러면 이때 이 주고받음의 사랑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보낼 거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거든요. 한이 없는 은혜와 은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만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고 그 길을 볼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 이게 성경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요, 목표에 집중하면 그 집중하고 있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1997년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학생 데니얼 사이먼스가 이걸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실험 제목이 지속적인 부주의에 의한 맹시를 보이지 않는 고릴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 사이언스가 3대3 농구를 하는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팀과 검은 옷을 입은 팀이 길거리 농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참가자들에게 흰색 팀원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보여주고 참가자들 대부분이 영상을 보고 15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15번 주고받았거든요. 그 대부분 참가자들이 행복해 했는데 이 사이언스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 몇 번 주고받았는지를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상에서 고릴라를 봤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많은 참가자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반 정도가 고릴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먼스가 어리둥절한 참가자에게 영상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패스 횟수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편안하게 영상을 본 거예요. 영상을 보는데 1분이 지나지 않아서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패스하는 사람들을 오고 가면서 막 가슴도 두드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보였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주고받은 횟수를 헤아릴 때는 반수 정도가 그걸 못 본 거예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라면 그거 봤을 텐데 참 그 사람들 답답하다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이 이거 예외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부주의맹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시력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눈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눈이 뭔가를 보려면 대상을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집중한 것 외의 물체는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목표로 삼은 대상을 고해상도로 처리하는 대신에 다른 것은 눈에 띄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를 볼 때요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때 주변이 흐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 카메라 사람 눈 보고 만든 거거든요. 흰색 팀이 공을 주고받는 횟수에 집중을 하다가 그 주변의 다른 것은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꼼꼼하게 봐볼 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조금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이것저것 다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사랑할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도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 기억합니까? 예, 진짜 더러워요. 너무 더러운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중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교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문제 있는 건 다 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왜요? 그거 생각하고 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절로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은 사랑에 대해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잖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자요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은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느낌과 감정에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아직 사랑의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폭풍 같은 떨림에 감정이 사라진 이후에. 우리는 폭풍 같은 떨림의 감정을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10일 만났다, 30일 만났다, 50일 만났다, 그리고 헤어졌다. 왜? 폭풍 같은 감정의 떨림이 사라지면 사랑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라진 후에 잠잠한 가운데 그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 책임지는 사랑, 주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 아니고요. 감정이 동요하는 건 받는 사랑입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많이 주는데요, 여전히 주고 있는데요. 지가 좋아서 주지 자기가 싫은데도 줍니까? 그 줘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이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고 그런 것에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함께 성숙으로 나아가며 상대방의 성숙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되 그렇게 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에 포함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딱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나갈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요, 참았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았어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왔으면 끝난 거예요. 참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모진 아픔과 고통을 견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구원의 생명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의 의미가 이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폴 트루니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혼 혼자 못하는 건 다 이해하시죠? 다 하시니까.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흘려보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조용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걸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이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 12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로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실천 3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먼저 새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매주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 등록하지 않고도 조용히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그런 새가족을 배려하고 품는 우리 기존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식사를 할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양보의 배려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가끔 3부 예배 마치고 제가 식당 가면 제가 어떤 성도 뒤에 서면 목사님 먼저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새가족들에게요. 내가 봤을 때 좀 처음 보는 분이고 그런 분 같으면 먼저 식사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내가 줄 서서 기다리는데 정말 내가 못 본 분,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먼저 드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신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우리 다 같이 줄 서서 있는데 당신은 별로 낫는가? 줄 서시오. 그러면 뒤에 줄 서. 그분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늦게 왔나?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새가족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줄 서시오. 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새가족들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가족으로 안고 품으셔야 돼요. 새가족은 주는 사랑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고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교회에 와보니 이 사람을 보니 사랑이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 말이 다 맞아요. 그러나 맞는 그 말이 틀렸어요. 그의 평가는 맞을 수 있지만 평가하는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내가 줘야 될 그 사랑이 없잖아요. 마더 데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주기만 할 뿐이다. 그랬어요. 서로가 판단을 유보하고 사랑으로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좋은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건 아멘이 잘 안 되죠. 내가 그건 잘 안 돼. 그건 서로 판단을 유보하고 사랑으로 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소원해진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소원해질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봐요. 내 눈에 흙 들어오면 죽는 거거든요. 그 흙 들어오면 바로 주님 만나야 돼요. 바로.
근데 오기 직전에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하나님의 자식 아니라고 그랬는데, 훅 들어가는 순간 주님 딱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어린 왕자를 적은 생텍쥐페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분란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까? 마주 봐서. 그래서 마주 봐서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내 욕망을 내세우는데 내 욕망을 채워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이 손잡고 앞에서 계신 주님 바라보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봄 녹듯이 풀리는 거예요. 혹 이런저런 이유로 소원해진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 사랑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만 보잖아요. 결국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안 보고 서로 둘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아까 아멘을 왜 했던 거, 나는 노맨이었다. 왜? 둘이 쳐다보면 그렇게 돼요. 주님 바라보면 다 아멘이에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서로 사랑의 말에는 쌍방이 주고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요. 여러분, 받는 사랑이 제일 하수입니다. 받는 사랑이 뭐라고요? 하수요. 야, 나 남편한테, 우리 남편이 어디 갔다 왔는데 이만한 선물 주더라. 반지를 이런 걸 주더라. 시계를 이런 걸 주더라. 우리 며느리가 왔는데 보따리를 이만한 걸 들고 와서 나한테 주더라. 야, 거기 뭐라고요? 하수요, 하수. 주고받는 사랑은 중급입니다. 그럼 고수의 사랑은 뭐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뭘 받았냐가 아니라 내가 뭘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교인들끼리 만나면 인사하고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내가 좀 어리다 싶으면 막 비슷하다 보여도 그냥 인사하면 돼요. 머리가 흰 분들한테 인사하면 됩니다. 물론 머리가 흰 분들 중에 40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본래 인사 안 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집트의 문서에 보면 요즘 애들 버릇없다 그래요. 그 버릇없는 애가 벌써 우리한테는 4,000살이나 많은 어른이잖아요. 어린 애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 먼저 잘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뒷사람이 오면 앞에서 문을 계속 좀 열어주는, 그것도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열어주고 있다가 뒤에 사람이 아무런 방어 기제가 없는데 들어오다가 문을 쾅 닫아버리면 받쳐서 넘어지면 야 고소하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봉사하는 분들에게 수고한다고 말 건네주고, 우리 카페에서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섬기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밥 먹고 그냥 커피만 마시는데 저 사람들은 밥 먹고 바쁘게 와서 커피 봉사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 건네주면 좋은데 거기서 짜증내고 화내고 왜 빨리 안 주냐 그래. 그럼 그분들 마음속에 뭔 마음이 드냐?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래도 그분들은 주님 사랑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소소한 배려에 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각자와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 사랑 줄 데 없나?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 나한테 사랑 주지 않나?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데가 없나? 그렇죠? 근데 커피 줄 수 있을 때도 누가 나한테 공짜로 사줄 사람 없나?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구 사줘야 될 사람이 없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봤습니다. 어느 마을에 남편을 심장병으로 보내고 두 아이와 살아가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둘째가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남편을 심장병으로 잃은 아내가 매일 둘째 아들 머리맡에서
아들에게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 말고는 우리 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매일 듣던 첫째 아들이 어느 날 그 엄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엄마에게 기적을 구해드려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돼지 저금통을 털어서 학교를 마치고 약국으로 갔어요. 약국으로 가서 약사에게 묻습니다. 약사가 꼬마야 뭐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선생님 기적을 사러 왔어요. 기적을 주세요. 그래. 의한 약사가 묻습니다. 무슨 기적을 얘기하냐고. 그런 약이 없으니까요. 이 아이가 대답을 해요. 엄마가 기도하면서 제 동생을 구하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래. 얼마를 가져왔니? 25,000원이요. 그래. 여러분 이게 대화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대화죠. 그때 이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눈물을 훔치는 할머니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결혼을 하고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 둘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서 둘을 의사로 키웠습니다. 이제 이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약사 양반. 우연히 조금 전에 이야기를 모두 듣고 말았네. 저 아이 집을 수소문해서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나.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아들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양반,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나? 뭐든지 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라면 제가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애가 있는데 치료 좀 해주겠나? 단 치료비는 25,000원만 받으시게.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10시간에 이르는 대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그 이제 아이의 엄마에게 어머니 이제 아드님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수술비는 얼마인가요? 의사가 25,000원입니다. 그랬어요. 이 엄마가 의아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할머니께서 큰아드님의 효심에 감동하여 기적을 25,000원에 파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들으면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이 할머니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었으면 이건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대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대화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사랑을 베풀 때가 없겠는가. 그리고 생각하고 듣다가 보니까 그 얘기가 귀에 들어왔고 자기 아들이 의사니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 할머니의 세심하고 따뜻한 주는 사랑은 누가 봐도 기적이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믿어요 그거를? 말도 안 된대요.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지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소소하게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요.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 과정을 보면 이해되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의 사랑 그리고 복음의 전령자들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이 할머니처럼 우리 각자와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분명한 기적을 만드는 우리의 신앙, 믿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